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봄날에 부활절 여섯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생하게 현실로 경험했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사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기쁨으로 식탁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우들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게 했습니다. 궁핍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혁명적인 사랑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은 성령이 이제 또 다른 장벽을 허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같은 유대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을 보면 이 베드로가 꿈속에서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에 저는 결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결례를 지키는 유대인으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꿈 때문에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그의 집안 친지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유대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같이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까지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심으로 사람이 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공생애 기간에 의인과 죄인 사이의 담벼락을 허무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원리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계속 적응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혁명적인 사랑의 기적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종, 계급, 성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서 서로 반목해 왔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폭력과 전쟁의 악순환을 겪고는 합니다. 초대교회는 차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 자유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 남성인 바울과 여성인 베베가, 브리스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도로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힘을 실제 생활에서 맛보는 대안사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권이 사랑보다 강했지만 교회에서는 사랑이 특권보다 강했습니다.
유대인이 자발적으로 선민의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자가 자발적으로 소유의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유인과 남성이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방인, 가난한 자, 노예, 여성이 동등한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듯이 우리부터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닫힌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교도들은 병자가 생기면 집에서 내쫓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자신의 생존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한 번만 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로마 제국의 전염병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바이러스로 맞섰습니다. 혁명적인 사랑의 힘으로 로마 제국 문화에 배어있던 이기주의와 잔인성에 저항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죽이는 영화살해라는 관습도 있었고 그 글래제이러 검투사 경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잔인했던 관습을 결국 교회는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는 세상의 온도를 수동적으로 반영하기만 하는 온도계 같지만 초기 교회는 세상의 온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 같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은 마치 로마 제국의 파괴적인 산불에 맞서 저항하는 사랑의 맞불과도 같았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운동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운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카타콤에서 계속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대면 모임 자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수 교우들이 같이 모이실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마음과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와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자 전국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혐오 범죄들이 국내외적으로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사랑이라는 백신이 우리 세상에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도 기술이나 지식, 예술같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가 거룩한 아가페 운동에 참여하는 선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요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사랑의 기술을 더욱 연마하기 위해서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순례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하였습니다.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려운 도전인가 하는 곤혹감이 배어 있습니다. 용서가 한 번도 어려운 일인데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경지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하는 것은 490번의 횟수를 세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무한한 반복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결국 용서하는 인격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역량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께 이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수도자 일행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인도하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화가 난 수도자들이 원로에게 여쭤봤습니다. 사부님, 저 형제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다 죽지 않겠습니까? 이 원로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하면 괴로워할 테니까, 마음이 괴로울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으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있고 싶다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수도자들도 모두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우리들은 빨리빨리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성취와 업적을 추구하는 마음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한 번 지면 곧장 감독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패자 부활전이 어려운 사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부드럽고 겸손한 수도자들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길 안내를 잘못한 안내자를 원로는 이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못한 그 사람 마음에 자책감과 상처를 깊이 주지 않고자 배려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그 방법에 합류했습니다. 이 용서의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요행이 아닌 듯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나무에서 이 용서의 열매가 결국 맺힐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연마할 때 자기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알고 참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교부들은 다 엄격하게 구분을 하셨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것만 미처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중세 신비가의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갚고 7번씩 70번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의 주파수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질서를 세워 가시고자 합니다. 바로 그러한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라는 정원에서부터 탐심과 집착, 미움과 증오라는 온갖 독초를 뽑아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나무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더 데레사의 그 자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으로서 자기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상에서 물러나와 홀로 오랫동안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기도 하셨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고 깊은 기도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언어로만, 머리로만 드리는 간략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깊고 진실한 기도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 대하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노력이 없이는 사심 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불꽃이 쉽게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기회가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절망과 나약함, 교만과 미움이라는 빙산이, 꽁꽁 얼어붙은 빙산이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의 햇빛에 녹아내리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대면 교제가 제한되고 버스나 대중교통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로나 기간인데요. 우리가 이 기간을 참 적극 선용해서 깊고 풍성한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골방의 시기로 삼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원희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들이 다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가 돼야 될 것이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생님들 세대에 정말 하늘에 쌓아놓는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골방을, 고요한 골방을 만드는 시기로 이 코로나 기간을 잘 선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갈등 공화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 다양한 역량을 지닌 인재들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랑의 기술을 연마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야말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핵심 인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참 좋은 사람은 이미 좋은 세상이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랑의 개인기를 지닌 인물은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인물들을 배출하는 사랑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믿음의 대선배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부름받아 살아가는 21세기에서도 면면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이 홀로 그리고 함께 용서의 길, 자기 사랑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